지금은 그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또 동시에 같은 기간을 보내는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주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행렬하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구원하는 행사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기도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신체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시고 일찍 주무시고 몸 관리 잘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부터는 한 3, 4주가량을 특별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유언의 형식을 가지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고별 설교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로 직전에 13장에 나오는 내용,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묵상함으로써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강화 혹은 고별 설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간 성목요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하루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6월절을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 두 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번의 6월절을 보내셨습니다. 3번의 6월절, 그 6월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갈릴리에 있었는데 6월절만 되면은 6월절 지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성전에서 열리는 6월절 행사는 너무나도 큰 명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모여들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숙소가 늘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숙소를 잡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숙소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이름은 거기에서 묵고 계시다가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간 목요일 저녁 때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파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입니다. 기독교 성화 가운데 아주 그 걸작으로 꼽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아주 부정확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세 시대의 유럽의 그 식사 문화에 그 익숙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만찬 자리의 주인공으로 그 예수님을 가운데에 배치시켜서 예수님을 더욱더 보이게 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와는 맞지 않은 것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인은 된 사실은 아니지만 사순절이니까 우리의 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의 식생활, 그 식사 문화에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그림에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중앙이 아니라 맨 좌측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식사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인의 식사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좌측에 제일 좌측에서 두 번째 자리를 앉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늘 겸손하신 건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아마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면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서성의 입장에서 제일 상석인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왼쪽 옆자리, 그러니까 맨 왼쪽 측면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의 그 식사를 시중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일 측근, 제일 사랑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제일 왼쪽에서 예수님 식사로 거들어 드리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이서듬하게 누워서 예수님 품에 아마 안겨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오른쪽 옆에 좌측에서 세 번째에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먼 데까지 갈 수는 없죠. 바로 그 자리에 주셨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늦게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는 제일 먼 자리인 오른쪽 끝에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언급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질문하지 않고 요한에게 머리로 신호를 보내서 예수님이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읽고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아 들고서 가룟 유다는 나가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나간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 갑자기 유다가 나가자마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것은 계명으로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있을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잠시 뒤면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것은 아니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도 가면 안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합니다. 아직 천지분간도 모르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떼를 쓰면서 말합니다. 주님, 어째서 지금은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데도 베드로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알려줄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원문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아멘, 레고. 다 꿀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여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도 못하면서 따라오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의 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실패하고 죽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돈 잘 벌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100번이나 따라가겠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아니 최소한 베드로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먼저 떠나서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의 길은 베드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옛 계명을 주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믿음에 의해서만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이 먼저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 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공동체인 동족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의 정신을 쏙 빼놓고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정한 자, 부정한 자, 거룩한 자, 속된 자 이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법대로 하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은 그 새 구원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옛 계명인 율법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 옛 계명으로 주신 율법은 그 기준이 항상 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내 몸같이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죠? 사랑의 기준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의 그 범위에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들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가치관으로는 원수들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옛 계명은 겨우 그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우리 백성으로서 너희 이웃끼리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그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 민족들을 향하여 사랑하라는 그런 기준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내 원수를 제외한 이웃이었고, 그 기준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 대상이 원수를 포함한, 원수를 제외한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포함한 내 이웃 전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도 내 몸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중요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진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더 높아진 것입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랑밖에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서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수준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라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해하기 곤란하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길을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더욱더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될 예수님의 고비를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새 계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겨우 옛 계명이 지시한 몇 가지 조항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긴 하되 한 7번 정도 잘못해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목격했을 때, 그 사랑 안에 제자들이 거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혀 할 수 없던 사랑,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애들에게 학원도 병들한테 못 보내주고, 내가 무엇도 못 해주고, 우리 남편한테 무엇도 못 해주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감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서 명한 것,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고 서로 하게 될 때만 송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새 계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계명으로 받아서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어오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